오늘은 우리 고유의 설 명절로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의 기원을 담아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원과 덕담은 가족과 친족들의 구원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삶에 성실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육신적인 일로는 옛날처럼 큰 걱정거리가 없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고 있기에 현세적인 삶을 넘어 육신적인 죽음 뒤에 있는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완벽한 세계는 현세가 아닌 내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가야 할 최악의 곳인 지옥도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자는 천국에, 하나님을 몰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은 다음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또 죽음 다음에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복음은 바로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가족과 친지들이 구원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첫째,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간수의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당시 당국자들이 시민들을 선왕케 하고 또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믿던 신에 대한 부정을 일으킨다 하여 복음 설교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질러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떠드는 바람에 바울은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종으로 인해 점처 이익을 얻었던 주인이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당국 관리들에게 도시를 선왕케 한다는 거짓 제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아 육체적 고통이 심히 컸으나 영적으로는 더욱 순결하게 되었기에 밤중에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무너져
메인 것이 다 벗겨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송을 듣고 응답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일어난 일들, 즉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무너진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진으로 인해 깜짝 놀라 깬 간수는 무너진 옥토를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갔게나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죗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죗값을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죽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한 것은 처벌을 피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범죄한 자들은 그 처벌이 두려워 자살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처벌을 피하거나 그 일로 인한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는 것을 학자들은 좋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도 자살을 택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감옥이 지진으로 무너진 것이 간수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바울은 급히 크게 소리질러 그 자결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고 옥새도 풀렸지만 제수들은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으니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확인한 간수가 감격하여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구원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좋아하는 말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거나 기쁨을 얻고 형통케 된다거나 하는 현세적인 복을 얻는 것으로 전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의 실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제시할 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아 지금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만물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한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뉘우쳐야 될 과거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공의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푸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일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을 주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분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창조로 다시 재창조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과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얻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항상 직접 세상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며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통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과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직접 찾아와서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저들로부터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때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회개의 촉구라 할 것입니다. 네가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를 몰라서 죄인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그를 믿고 구원을 얻어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더 깊이 알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구원 얻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둘째, 세상과는 다른 가치체계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33, 34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간수가 예수를 믿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기뻐하기 전에 분명히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수가 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간수의 믿음이 완전히 그의 가치체계가 달라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완전 가치체계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이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행복해지며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불행해지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간수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최종적이고 전부이며 끝이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감옥에 갇혀서 이름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며 영원한 곳에서 더 완벽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절망하지 않으며 비극도 원망할 것도 없다는 내세적인 신앙을 가진 바울과 실라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 이 간수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였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상식적으로 깨닫고 알고 내가 가졌던 지식들이, 내가 아는 거 있었던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 간수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고 사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으며 그가 원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였던 것이고 이제 삶에서 가치체계에 변화된 삶,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간수는 채찍에 맞았던 발과 실내를 씻어주고 그들에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으로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발과 실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수의 온 가족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간수가 개인적으로 죄수로 잡혀 감옥에 갇힌 발과 실내를 데리고 나가 집에서 대접까지 한 이 행동은 법적으로 봤을 때 직권남용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간수가 예수를 믿고 행한 이런 행위는 세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직권남용죄가 될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붙잡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죄에 대한 이 세상에서 받을 그 죄에 대한 벌이 무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 밤에 있었던 지진이 모든 당국자들을 두려움과 놀람에 휩싸이게 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당시 갈리가 석방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종교 생활은 기독교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자식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장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는 고통이 없고 불의한 일들이 닥치지 않고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항상 나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만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박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는 능력자로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대로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식으로 생각하기에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망이 있어서 내 필요한 문제를 해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자로 여기 알라딘의 램프의 망처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능력자는 망이지만 망의 주인은 그 램프를 소유한 알라딘이라는 소년입니다. 실제 주인은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교회 방법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된 가치 체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가치 체계와 변화된 내세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체계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뜻하고 원하시는 바를 따라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주의 날 재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결정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쳐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서 주님 만날 날, 최후의 심판 날을 준비하며 사는 신자다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